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함께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복음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성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에베소 1장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쭉 읽으면서 1장을 더 깊이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근거리와 원거리, 원거리와 근거리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거, 3D 영화가 되는 것처럼 조화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를 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쭉 본 내용을 쭉 보면은 1장에서 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어떻게라고 하는 문제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됐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떻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를 보고, 두 번째 질문은 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는가. 어떻게와 관련한 질문을 구원의 감격과 이렇게 연결을 시키게 되고, 왜와 관련한 질문은 우리의 사명과 연결을 시키게 되면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 이 결론이 나왔어요. 어떻게 플러스 왜. 이 두 가지 조화를 이루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신앙생활은 치우쳐야 되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신앙을 쭉 되돌아보면은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잃어버린 것 같아요.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고 가슴 벅차고 뜨거워지는데 치우쳐서 그냥 스톱해버린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를 생각하지 못한 거죠. 전 늘 그런 생각을,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이 사역을 하게 하실까? 내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가를 늘, 가끔이 아니라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서는 늘 구원의 감격 때문에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가슴이 불이 나죠. 늘 그래요. 늘. 어떻게 보면 이런 각도에서 에베소 1장 쭉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 질문인 어떻게와 왜의 문제를 아주 균형 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을 발견하는데, 6절까지 쭉 보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설명한 이후에 6절에 보면은 왜라는 질문의 대답으로 말씀을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소위르문답에 보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왜, 어떻게, 왜 구원해 주셨느냐? 네가 나를 영광을 드리고 네가 나를 찬미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과 관련된 7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쭉 보니까 마찬가지로 7절부터 11절에서 성자 예수님이 구원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설명하고 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6절과 12절을 같이 오버랩 시켜보면은 여기서도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결론이 나오죠.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13절 오늘 본문 13절 14절에도 똑같은 구도인데 13절에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설명한 이후에 14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뭐한다?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6절 12절 14절 결론을 쳐버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같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나오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각각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신 데 대한 구원의 감격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구원의 감격.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지금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지는 뻔한데 구원의 감격이 있다, 없다, 구원의 감격이 있이 살아갑니까? 없이 살아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구원의 감격으로 살죠.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물어봐요. 그래도 뭐 뻔한 대답이라도 물어봐야지 뭐. 지금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자, 답을 주세요. 이제 옆에 사람한테 물어본 사람한테 어떻게 살아가요? 에? 옆에 사람하고 똥을 싸라. 또 한번 다시 한번 급수가 있다. 소주병, 맥주병, 사이다병, 콜라병도 뭐가 한다? 급수가 있다. 옆에 사람하고 병도 급수가 있다. 못 알아들어 뭔 얘기인지. 여기에 뭐를 집어넣을지는 알아서 하면 생각하면 되고요. 그죠? 이거 가운데 들어가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알아요? 아유, 감사하네. 안 보이는 것도 다 알아요. 이야, 영안이 뜨이셨네. 대단하신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서 예수 믿어서 주님 만나서 막 뜨거운 구원의 감격이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직 식지 않았느냐? 아니면 냉동실에 꽁꽁 언 동태 마냥 얼었느냐? 이거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이 감격은 어떻게 연결되느냐면은 구원의 감격이 내게 충만히 임하면 왜 나를 구원하셨나? 이런 물음이 생깁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나 하면서 바로 연결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명 감당하라고 구원시켰구나 라는 게 그냥 한순간에 한꺼번에 촥 연결이 돼요. 즉 구원의 감격은 사명으로 연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첫 번째 우리가 가진 구원의 감격은 삶의 목적과 사명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6절, 12절, 14절에 걸쳐서 반복되어서 이는 이라고 하는 표현되는 뚜렷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는 뚜렷한 목적, 이는 뚜렷한 표현, 이는 삶의 목적, 뚜렷한 목적, 이걸 각자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데서 멈춰버리지 말고 그 감사와 감격을 사명으로 연결시켜서 사명에 대한 자각으로 연결해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슴을 뛰게 하는 사명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은 대답은 예스라고 대답할지는 몰라도 삶은 노라고 말을 합니다. 가슴 뛰게 하는 사명, 그죠? 전 여기에 대해서 나 혼자 스스로 칭찬하는 게 아니고 자신 있게 저는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나를 가슴 뛰게 하는 사명이 있느냐라고 하면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전 확신이 있어요. 가슴이 뛰거든요, 날마다. 뜨거워요. 가슴이 뜨끈뜨끈해요. 아무튼. 이게 열정이죠, 열정. 누가 나에게 그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선조를 물어본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선조를 생각 없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이 선조는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에 하고 싶다. 저는 선조만 생각하면요,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진짜예요. 피곤한지도 몰라요. 오늘도 그 알더스 게이트에서 오는데 9시간 걸렸어요. 새벽 3시에 출발해갖고 9시에 마닐라에 도착해서 밥 먹고 치지도 못하고 차에서 덜덜거리는데 제가 평생 멀미를 해봤어요. 멀미를. 3시에 출발해서 그 전날은 12시에 잤나? 12시. 졸업식 끝나고 나니까 10시, 6시간 동안 그 쪼그리고 의자에 앉아있는 것도 그만만 한 게 아니래 보니까 6시간 동안. 그저 몸이 막 굳어져요. 막 6시간 동안. 이게. 그리고 와서 컵라면 하나 먹고 자서 3시에 일어나서 차 타고 마닐라까지 9시간 왔어요. 멍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잠이 와야지.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갖고 있다가 밥 먹고 비행기 타고 오는데 비행기에서 또 꾸벅꾸벅 졸다가 새벽에 내리니까 4시 8분. 나오니까 4시 18분. 공항에 앉아서 25분 기다리니까 박 집사가 애치에 있습니다. 애치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애치까지 찾아가느냐고 8분. 교회 오니까 유스키가 5분 전 6시까지 설교하느냐고 30분 기다림. 목요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큰샘교회 오는 이 시간까지 잠잔 거라고 따지면 딱 3시간 잔 거예요. 3시간. 3시간. 오늘 잠으로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았어요. 이렇게 잤는데도 나는 눈이 말똥말똥한데 시간 자빠져 자고도 눈이 내려가면 죽어야 돼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혀 깨물고 죽는 게 낫다. 정신력이 있으면 안 잘 수 있어요. 정신력이 없으니까 자는 거지. 응? 그러니까 구원의 감정이 있으면 가슴이 뛰니까 안 자요. 안 잘 수밖에 없고. 구원의 감정이 있어서 이 일을 할 수 있고 가슴이 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사명을 생각하는, 구원의 감정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가다 보면은 내 피가 끓어올라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피가 끓는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구원의 감정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고,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감정이 감격으로만 끝났느냐, 아니면 그 구원의 감격이 내 가슴을 뛰게 해서 사명으로 연결됐느냐,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명으로 연결돼서 내 가슴이 뛰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피가 끓는 거죠. 살아있다는 증거, 피가 끓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처복종시키고 날마다 자기 본능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키고 내 본능은 날마다 10분 초마다 살아납니다. 이걸 죽이지 않으면, 이 본능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는 거고, 끓는 피가 죽는 거고, 가슴이 뛰는 게 멈추는 거고, 가슴이 뛰다가 멈추면,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슴 뛰는 사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죽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살았다. 살아있는 것처럼 하려니까 꾸며야 되고, 포장해야 되고, 걸쳐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추구하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구현하신 두 가지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야 된다. 즉,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이 땅에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평화를, 기쁨을 구현해내는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다. 뭐 뻑뻑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그러는데 삶은 개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도 못하고 지 삶도 안 되면서 뭐 뻑뻑하면 하나님께 영광 그런단 말이에요. 응? 뭐 알고 하는 건지 들은 걸 하는 건지 지 삶을 얘기하는 건지 이게 분간이 안 가는 거죠. 응?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정확히 얘기해요? 그냥 대충 얘기해요? 어리버리 얘기해요? 정확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영적으로 심오한 행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소박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연약한 자를 돕고 베푸는 거, 그것도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졸지 않는 것도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안 되는 거는 입으로만 대답하는 건 영광이 안 된다는 거죠. 작은 정성을 통해서 평화가 일어나도록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할 때 외적 능력이 많은 거죠. 외적 능력.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외적인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 외적인 능력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이죠. 다윗이 누굽니까? 목동이죠. 양 키우는 소녀죠. 그죠? 자, 근데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인데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겼어요. 결정적 요인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다윗의 놀라운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집중력.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거 집중력이에요,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면은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여러분 핸드폰에 집중하니까 핸드폰 안 배워도 해요, 안 해요? 핸드폰에 집중해 있어요, 안 해 있어요? 말씀보다 집중해 있어요, 말씀보다 집중이 안 돼 있어요? 핸드폰이 몰라요? 핸드폰 뭔지? 먹는 거에 여러분 집중하니까 어떻게 돼요? 상현이 보고 내가 야 너 3일 금식해야 돼 임마 못한대요. 니가 엄마가 대신 3일 금식하라 그러면 어떡하냐? 안 할 거예요. 왜? 아유 먹는 것 때문에 안 됩니다. 삼일 금식이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6월 10일 날 오늘 날부터 해서 가는 날까지 금식이다. 애들이 막 신경이 막 이게 날카로워진 것 같아요. 막 이거 순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더니 하긴 해야 되겠죠. 이러더니 야 20일 금식 그만두고 딱 3일만 하자. 그러니까 좋아했어요. 근데 한국서 말고 지금 내일부터 하자. 그러니까 애들이 코가 다 빠졌어요. 당장 내일부터 금식을 하자니까 20일을 그만두고 3일만 하자니까 그것도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맨날 며칠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뭐 태수는 아름이가 오면 짬뽕 매운 걸 꼭 사줘라. 뭘 먹고 싶냐니까 짬뽕이 그렇게 먹고 싶대요. 참. 아니 술을 얼마나 먹었길래 짬뽕을 먹어? 참. 응? 문유빈이 문집사님 오면은 언제 저기 가서 저 월남쌈 사준 그걸 그렇게 먹고 싶대요. 그게 안산일이에요. 맞아? 월남쌈을 먹고 싶대요. 그래서 베트남을 가야지 그랬더니 아니요 안산에 있대요. 응? 뭐 무슨 홍익 돈가스 그 다음에 쟁반짜장 그 다음에 간짜장인데 꽃배기 뭐 이렇게 먹을 놈들이 잔뜩 생각하고 있는 데다가 그 음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막 경직이 돼버린 거예요. 경직이. 뭐에 집중해 있어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집중을 하는데 다른 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놀라운 요인은 뭐냐면은 다윗의 집중력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의로운 분노와 그를 향해 끌어오르는 집중력이죠. 끌어오르는 집중력.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사무엘상 17장 26절 좀 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그 다음에 36절, 17장 36절. 자, 시작. 집중력입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한번 네이버에 들어가서 찾고자 하면은 집중력을 가지고 찾으면 찾아내잖아요. 그것을 구원의 감격으로 돌리고 그 집중력을 사명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을. 다윗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있었고 삶의 목표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모욕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로운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햇빛이 비치는데 이 햇빛이 분산되어 있는 거죠. 분산되어 있는데 돋보기로다가 어떻게 합니까? 한 곳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은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불이 붙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왜 다윗과 같은 외적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골리앗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떨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다윗이 갖고 있었던 집중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집중력, 다윗이 갖고 있던 하나님을 모욕하는 데의 집중력,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의 집중력이 모아서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집중력을 다 분산시킨 거예요. 먹는 대로 분산시키고 스마트폰으로 분산시키고 자기 사랑하는 대로 분산시키고 자녀 사랑하는 대로 분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중력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폐잔병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더럽히는 악한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악한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분노, 응? 하나님을 떠난 영혼에게 악한 분노,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따위로 살면 안 된다니까, 이게 분노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거기다 대고 인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격을 모욕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영혼이 무슨 인격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응? 이왕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왕 예수 믿었잖아요. 이왕.
안 믿은 것도 아니고. 이왕 믿었으면 이왕 집중력 좀 가지면 안 돼요? 말씀도 여러분이 집중력을 들으면은요 다 기억합니다. 집중력이 안 되니까 기억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목숨 걸면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목숨 걸어야 돼요. 그냥 대충 걸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에 목숨 걸어야 돼요. 사명 감당하려면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 걸어야죠. 집중력입니다.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기서 봐요. 그 수요일 날 필리핀 가서 막 힘들잖아요. 밥 먹고 좀 쉬었다. 새벽에 또 간 거 아니에요. 알더스 게이트로 갈 때도 9시간. 오후에 도착해서 밥 먹고 쉬어야죠. 근데 그 상황에 시간이 없죠. 움직이는 시간상으로 보면은. 그 시간에 이 말씀 준비한 거예요. 왜? 내가 설교해야 되는 집중력,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집중력,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집중력.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내적 능력이 많은 거거든요. 우린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성공하는 외적인 능력만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보고 억울함을 당하는 실패한 자리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라 라고 하는 고백할 수 있는 어떤 내적 능력이 가득한 삶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거는 뭐냐면은 좀 살다가 보면 손해날 때 많아요. 저는 살다가 보면 진짜 손해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살다가 손해나고 힘들고 어렵고 사랑 같지 않으면 그냥 안 보고 말 안 하고 얘기 안 하고 돌아서면 끝인데, 저는 그거를 너 사랑 같지 않아,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인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 나쁜 놈이고 여러분 좋은 사람이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좋은 사람이고 여러분은 진짜 나쁜 사람이라니까. 외적으로 볼 땐 여러분의 인격이 고상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 인격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인격이에요. 잘못됐어요 지금. 근데 그게 어떻게 좋은 거고, 근데 그게 어떻게 맞는 거고, 근데 그게 어떻게 말 안 하는 게 지금 잘못했어요. 지적해 줘야 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조금만 가면 안 보여서 그렇지 낭떠러지게 떨어져 죽어. 가지 말라고 붙잡아 줘야 되고, 간다고 뿌리쳐도 한 대 패서라도 주저앉혀야 되고, 그게 구원받은 감격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거거든. 이게 피가 끓는 거고, 어떡합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다 안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더더군다나 안 하고 교회에서도 더더군다나 안 합니다. 이거 여기 수성이 아빠 이 목사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이번에 목사님, 제가 50년을 속아 살았습니다. 이제 알겠어? 예. 철저하게 50년을 유린당하면서 사단에게 속아 살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 예. 뭐야? 내 생각대로 산 거예요. 우유부단한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3장 3절이 됐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봤으니까 들어갈 때만 남았네. 50년을 사단에게 유린당했다는 거예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목회 27년, 이제 신앙생활 27년 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속아 살았다는 거예요. 우유부단하고 결정 못하고, 내가
15년 전, 16년 전부터 얘기했잖아. 예, 기억합니다. 그거 생각하면 성질이 난대요. 생각하면 눈물이 난대요. 떨리고, 치가 떨리고. 이게요, 사단에게 장악당한 겁니다. 철저하게 유린당한 겁니다. 이런 고백을 이번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마음이 바뀌었네, 이제. 본질이 바뀌니까 현상이 뭐가 바뀌었는 줄 알아? 본인은 모르죠. 갔는데 바뀐 게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근데 올 때 얘기해 줬는데, 그게 뭐냐면, 뭔 얘기를 하면 꼭 농담으로 받아쳐요. 근데 희한한 게, 본질이 마음이 싹 바뀌고 나니까, 사람의 말수가 적어지고, 할 말은 하게 되고, 농담을 안 하게 되고, 그전에는 그렇게 탁탁 부러지게 얘기도 안 하고, 누가 잘못되면 그냥 가만히 있었지, 잘못됐다고 얘기도 안 하던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목사 그 인생, 생각, 고집, 우유부단함 때문에 수정이하고 소라 인생 망친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래가면서 쭉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본질이 바뀌었어요, 본질. 근데 현상이 바뀐 게 뭐냐면 90%가 뭔 얘기하면 농담하고 얘기하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내적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구현해내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응? 일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누리는 외적인 능력과 내적인 능력이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사명이 있는 자리에 그것을 어그러뜨리는 것은 다윗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외적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외적 능력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욕되게 하고 살아가도 여러분이 그런 삶이 안 되니까 그거를 책망하고 찢고 죽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외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윗하고 골리앗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골리앗이 만군의 하나님을,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무시하고 치부하고 백성을 치부하고 하니까 열이 뻗은 거예요, 열이. 그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외적 능력이에요, 여러분. 응? 여러분을 욕하고 큰샘께 권사님들을 욕하고 집사님들을 욕하고 나쁘다고 얘기하면 제가 울분이 나는 거예요. 죽이고 싶도록. 집사보다 못한 삶을 살고 권사보다 못한 삶을 살면서 감히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니 저러니 떠들면 제가 막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외적인 능력입니다. 울분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입니다. 고상해서 착해서 아유 그래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화인 맞은 거예요. 교회에다가 돌팔매질을 하고 목사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영광을 가리는데 삶이 엉망이면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렇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울분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게 없으면 외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외적인 능력과 내적인 능력이 같이 가야 돼,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을. 우리 모두가 이런 균형 있는 삶이 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진짜 시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쌓아 올린 탑을 헛것으로 만들지 마세요. 한쪽에서는 반듯하게 키우려고 애쓰고 부모님들은 애 새끼들 망치고.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도
가져간 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 하지 말고 T조각이라도 하나 갖고 오면 다 빽할 때니까 그렇게 하라. 근데 그랬어요. 상현이한테. 상현아, 엄마가 T를 사주면서 이건 괜찮아. 몰라, 목사님이 속에다 입든지 그냥 가져가. 이렇게 할 것 같냐 안 할 것 같냐 이렇게 막 웃으면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갖고 와야 되냐 안 갖고 와야 되냐. 아유, 안 갖고 와야죠. 근데 너도 갖고 오고 싶잖아. 아니. 상천이 주고 올게. 상천이. 야, 상천이도 엄마하고 똑같이 형 가져가 막 이러면 어떡하냐니까. 그럼 준영이 주고 올게. 응? 한국에 가면 농구화를 사가지고 이제 농구하는 농구 운동화를 사가지고 가려고 예준이가 그래야 돼. 야, 너 농구화를 사가지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냥 안 갖고 들어오겠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다. 갖고 들어와도 된다. 근데 금식을 20일을 하면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 키로수가 즉 15kg뿐이 안 되기 때문에 공동짐이 한 사람당 너희들 20명이면 300kg인데 300kg 갖고 들어와도 너희들 얼마 못 먹어. 어떻게 할래? 옷을 사서 너희들 개인짐을 갖고 들어올래? 너희들 공동으로 먹을 걸 갖고 들어올래? 그랬더니 전부 100% 먹을 거 갖고 들어오게 해요. 왜 이 얘기 왜 하는지 알아요? 정신병자 부모님이 또 티 하나 사주고 또 애 인생 망치지 말고 애들한테 맡기세요. 사달라고는 절대로 안 하니까. 빨가벗고 사는 거 아니고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쫙 사갖고 들어오고 싶으면 나중에 이따가 사갖고 들어와라. 한 20년 후에 내가 그랬어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전부 다 물어봤어요. 내가 니들 사갖고 들어올래? 먹을 걸 그냥 공동체로 갖고 들어올래? 그러니까 먹을 걸 공동체로 갖고 들어온대요. 거기다 대고 백권사님 마냥 에이 괜찮아, 이거 하나는 괜찮아, 누가 알겠어. 그리고 가방에다 쑤셔 넣어주면, 예? 예. 그래서 내가 경수비한테 거기서 나올 때 짐 검사 해갖고 7kg 미만으로 비행기나 이렇게 7kg 이상 못 갖고 들어가거든요. 세부항공이기 때문에. 검사를 다 하고, 여기서 내가 검사를 다 하고, 금방 알거든요. 새 건지 흔 건지 금방 알거든요. 그 다음에 또 경수비가 속에다 껴입지 옷을. 그럴 놈이 몇 놈이 있었더라고. 보니까 생각을. 애들이 머리가 이렇게 빨라요. 티를 3개 정도 입으면 괜찮잖아요. 그죠? 이 머리들이 얼마. 내가 그랬어요. 티를 속에다 껴있는 놈도 안 된다. 여기서 신발이 떨어졌다고 한국 가서 벗어놓고 그거 새거 신는 것도 안 된다. 되는 건 딱 한 가지 있다. 단어장, 연습장, 책은 가능하다. 책. 그건 공동짐에도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책은, 애들 공부하는 책은. 그죠? 책이 없으면 공부가 안 돼도 옷을 안 입고 공부가 돼요. 근데 그랬어요. 야, 너희들 옷 안 입잖아. 입어야 되는데. 이 새끼들아 공부할 때 올라가면 다 빨가벗고 공부하잖아. 빨가벗고. 그 남자들 숙소는 애들이 다 벗고 공부해요. 벗고. 그 옷이 뭔 필요 있어요? 다 빨가벗고 에덴 저리 가랍니다. 에덴. 응? 남자는 널만 있으니까 에덴 저리 가라니까 그냥 다 빨가벗고 살아요. 내려올 때만 걸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놈들이. 근데 무슨 옷이 필요해? 교복이 있겠다. 그렇잖아요. 광고 드리는 거는 그래도 약간 좀 정신병원 갈 분들이 계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명심해 들으세요. 애들 잘 다듬어서 교육시켜서 오는데, 그래서 상현이한테 내가 그랬어. 박사장, 상현아, 물어보진 않고 물어만 봤어. 내가
내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당연아, 엄마 아버지가 가족여행 간다고 그래서 너 데리고 가는데 수요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오냐? 다른 데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지? 아, 안 됩니다. 엄마 왜 안 돼? 예배 드리는데.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본교에서 드려야죠. 큰생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난 내가 시킨 거 아니야. 난 예배 어떻게 드릴 건지 물어봐 봤어 내가. 그 얘기하더라고. 참, 애들의 믿음이 대단해요. 그죠? 근데 부모들의 믿음을 까먹게 한다는 거죠. 강연 아닙니다. 알아서 하세요. 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설득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스스로 맡기세요. 그래야 자녀들의 집중력이 살아납니다. 그거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한참 미치게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집중하는 아이들이 생긴 거예요. 집중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자의가 아니고 타의가 아니고 그걸 초월해버려야 되는데 그거 습관이 됐잖아요. 이게 습관이 돼서 굳어졌단 말이에요. 갖고 있는 무엇인가 집중력이 있어요. 각자가. 이거를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싹 돌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최고의 신앙생활이에요. 응? 그러니까 분산이 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햇빛이 분산이 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햇빛이 한 대로 고정되면 불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집중력을 한 군데로 모으는데 그걸 어디로 모으냐면 구원의 감격으로 모아서 할렐루야. 아멘. 가슴이 뛰는 사명으로 연결시켜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내적 능력과 외적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의 감격으로 가슴이 뛰는 사명으로 살다 보니까 영혼을 생각하면 피가 끓는 거고 이 가슴이 펄 뛰는 거예요. 좋아서 안 하면 안 되고 집중력이 생기는 거니까 물불 안 가리고 하는 거예요. 물불 안 가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한 것처럼 심어 놓으니까 거두게 되더라고요. 거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그래 선한 것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아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하셨고 열매를 거두게 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일에 집중력이 생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만 좋은 일에 집중력이 생기면 몸도 건강하고 다 좋은 거예요. 자, 인생은 똑같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에게 영광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집중력을 가지고 가슴에 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